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마가가 쓴 건데,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죠. 두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사도 바울하고 1차 선교에 같이 다녔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턴한 사례가 있는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베드로하고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도들과 선교사들의 삶을 직접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한 것을 다 목격했던 또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12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제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든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향이 있거든요. 성향. 그리고 그 처한 환경이 있잖아요. 성향. 마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자체도 아주 간절하고 단호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환경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때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깊이가 없었어요. 깊이가 없고 어떤 지식이 없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순교하기 전에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기 전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 곧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주고 전하고 싶었는데 그 처한 환경이 핍박 고난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베드로도 막 순교 당할 직전이고 막 순교 당하고 막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해서 유대의 전통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과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가 메시아다, 그가 어떤 메시아냐, 그가 오셔서 하는 사역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대상이 이게 이 마가의 성향과 함께 이게 대상이 복음을 전환받는 대상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은 머리가 아파요.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한참 또 설명을 해야 되고요. 다윗 설명하고 그러려면은 다윗의 왕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계보를 다 설명해야 돼요. 머리 아파요. 로마 사람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구약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냐, 진짜 선지자들이 말한 모세오경이 말한 시편에 말한 그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 로마 사람들 그런 거 구약 지식 아무것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이 예수님이 뭘 오셨냐? 능력으로 오셨어요. 왜 능력으로 오셨냐면 환난과 pit박을 당하는데 이 환난 핍박을 주는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의 강력한 권력과 힘, 그 권력 앞에 이제 순교당하고 그 권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로마 권력 밑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로마 권력 위에 그보다 더 우월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귀신도 떨게 하고 능력을 가지고 오신 능력의 주님이에요. 능력의 주님. 그래서 능력으로 정말 고난당하는 이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섬김의 종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로마의
지역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여기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래서 간절해요. 그 시작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냐, 어떻게 해서 등장했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 우리 흔히 동서양 그러잖아요. 동양, 서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양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변적이었어요. 그래서 2세기 이후에 교리가 만들어지고 뭐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복잡한 세상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사변적이고 교리적이고 막 영적이고 막 혼란스러운 거 만든 데는 다 어디냐면 동쪽입니다. 동양이라 그러죠. 동양. 그러니까 동로마 쪽이고요. 이 서로마 쪽, 로마의 서쪽 사람들은 단순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척하거나 그들의 신화를 막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로마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는 거죠. 제우스가 주피터가 되는 거고요. 이제 헤라가 주노가 되는 거고요. 아스타롯이 비너스가 되는 거고, 막 이렇게 이제 큐피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여신, 비너스 여신, 막 이렇게 바뀌듯이 이 사람들은 단순했어요. 그래서 뭐를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강하냐가 더 중요했어요.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이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면 사변적으로 뭐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따졌는데, 이쪽 서쪽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여기 있는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 그 위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가 선지자 이사야 말한 대로 이 땅에 왔는데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받고 바로 복음의 시작이 돼요. 복음을 바로 전파하면서 복음 전파할 때 바로 뭐부터 시작하냐면 능력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시험 받으시고 등장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시험 받으시고 복음 전파하는 얘기도 아주 간결하게 한두 절 아주 간단하게 써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능력은 뭘로 증명했냐면 귀신 내쫓는 것으로, 이 귀신, 우리나라도 그래서 복음 들어와서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막 이랬던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은사 사역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성령의 은사 체험 막 이런 거를 많이 강조했던 경향이 있었죠. 이 로마 제국은 더 그랬어요. 그래서 강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얘기가 1장에 나와요. 전도 여행 떠나면서 나병 환자를 고쳐준 얘기. 그러니까 1장에 바로 시작해요.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받으심과 시험받으심과 제자들 부르심의 과정을 4장까지 길게 설명하잖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마가복음은 그냥 바로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얘기를 바로 시작해요. 앞에 서론 필요 없어요. 산상설교 뭐 가르침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볼 때에는 능력으로 오신 주님을 강조하는 것이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어떤 게 맞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틀리냐, 저게 틀리냐, 이게 아니라 다른 성향의, 다른 환경의, 다른 대상한테 전하는 거예요. 성향과 환경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이 간결하고 짧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전한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즉시라는 단어,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즉시 급해요. 왜냐하면 환난 당하고 주님이 곧 이제 순교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님 오실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강력한 능력으로 끌고 나가다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능력의 주님은 강력한 권능으로 일하시고 섬김의 종으로 일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지만 그 환난과 핍박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영광의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마라. 능력의 주님이 더 크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순환당하신다. 그래서 이 생존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이었어요. 그래서 생존에 관한 복음을 전한 것이 마가 공동체였다. 이거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읽다 보면 설명을 자세히 해줘요. 에바다 그러면 이건 열리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달리다 곰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다 일어나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뭐 동전 헌금하는 그 과부 헌금 얘기도 두렙돈인데 그게 뭐냐면 고드란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 동전으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향한 거구나. 군대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손 씻는 예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이런 관습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 관습을 모르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언어를 다시 로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가르쳐서 설명해주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람어죠 그 당시에 아람어나 헬라어를 또는 로마어로 바꿔서 설명해주거나 시간도 로마 사람들의 시간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확실히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폐 단위 같은 경우 군대 용어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단어를 곧 즉시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임박한 고난 급해요 빨라요 그리고 성향도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 처한 상황도 그래요. 이래서 마가복음은 능력의 복음 귀신을 내쫓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강하지만 이보다 더 강한 주님이 귀신도 믿고 떠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스토리는요, 30절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제 여기에 95%가 그래서 마태복음의 한 90%는 마가복음, 여기 5%는 이제 누가복음과 이제 겹치는 거죠. 마태복음에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거, 누가복음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95%고요. 마태복음만 한 90% 정도가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제 비슷한데 전달하는 내용이 아주 간결하고 단호해요. 그리고 귀신과 능력을 행할 때는 길게 설명해요. 그런데 어떤 가르침은 아주 간결하고 짧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능력이 중요하지 어떤 가르침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은 성향상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리가 만들어진 것도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동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이제 중풍병자 막 치유하는 능력이 막 길게 설명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태를 이제 레위로 소개하고요. 이제 금식 논쟁하고 안식일 논쟁 이야기도 그렇게 길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3장에 보면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 많은 무리를 고쳐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12제자를 세워요. 12제자를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12제자 파송할 때도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제 바알세불과의 그 논쟁 얘기를 끝내고 나서 4장에 이제 비유를 가르치는데 비유도 한 가지 비유에 집중을 해요. 씨 뿌리는 비유.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 하나만 가르치고요. 나머지 비유는요 간단하게 가르쳐줘요. 겨자씨 비유, 이제 자라는 이 씨의 싹의 비유, 이거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등불 비유 가르쳐주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13장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의도가, 이 대상이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이제 마태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장 말미에 바로 비유 끝나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요, 막 귀신 들린 자를 5장에 보면은 길게 설명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가장 길게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 되니까요.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해요. 왜? 능력의 주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을 주는 이 로마 황제보다 이 주님이 더 강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 얘기와 또 이제 혈루병 앓던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그거를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켰어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소녀를 잡아 일으켜서 살렸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고 달리다굼 했더라. 근데 번역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번역하면 내가 말하는 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은 이제 아람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향에서 배척받아요. 그리고 12제자 불러서 파송하는데 12제자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처럼 누가복음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 명료하게 설명해서 파송해요.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 얘기를 아주 길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주 더 강조를 해서 드러낸 얘기가 6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등장하게 되고요. 게네사렛에서 게노사렛이 나와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럼 여기가 게노사렛 평원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디베리아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라신이고요. 베세다가 여기 있고, 여기 거라사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배 타고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배 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고치다가 이 장로들하고 이제 논쟁 얘기를 하시면서 7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꼭 먹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손 안 씻고 떡 먹는 거 보고, 이 갈릴리 촌 사람들 말이야, 왜 손 안 씻고 부정한 놈들 하면서 막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 가로치고 설명해요.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 지금 왜 그 손 씻고 안 씻는 걸 갖고 뭐라 그러지? 로마 사람들 그런 거 부정하고 불결하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얘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죠.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쳐주는 얘기,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는 7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8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 기적 후에 논쟁 얘기, 누룩 논쟁 얘기, 베세다 사람 맹인 고치는 얘기 하면서 마태복음은 전환점이 16장에서 나오거든요. 쭉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논쟁 끝내시고, 여기도 스토리는 마태복음과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8장에서 나와요. 굉장히 빠르죠. 템포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 이 안에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의 사역이 끝나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얘기까지가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비중이 두 가지죠. 능력의 주님 1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16장까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9장에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제 변화된 모습을 9장에서 보여주시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내려왔더니 이 귀신을 못 내쫓아가지고 제자들이 아주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그 귀신을 내쫓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주 특수한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 9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먼저 크냐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9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되 아주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일깨워줘요. 마태복음이 설명한 것처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는 게 차라리 나아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는 게 나아요. 이제 마태복음 그렇게 설명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거기다 보탰어요. 48절에 보면,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구더기도 안 죽는 곳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강하게,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능력의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요. 강력하게. 그래서 말에 힘이 있죠. 마가 자체가 성격과 성향이 그랬고요.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라고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에 대한 가르침,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 10장에서 나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에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여기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셨는데, 그 얘기가 여기 17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조점이 꼭 있어요. 마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얘기가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는 논쟁. 이제 3년 반 사역 다 끝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유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하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요단강 건너,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를 거쳐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마지막 이 치유의 역사가 나와요. 1장부터 10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11장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제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에 나왔던 얘기가 비슷한데 아주 더 강력하고 간결하게 설명을 했어요. 성전을 정화하고요, 예수님의 권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에 관한 얘기가 여기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11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는 핵심 키워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선지자들 보내고 종들 보냈는데 그들을 다 쳐 죽이고 아들을 보냈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시켜버리죠. 그것을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으로 이제 논쟁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논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논쟁에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게 되죠. 그때에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로마잖아요.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황제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 논쟁을 통해서 주님은 더 강한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구별해서 이 가이사하고 비교당하는 것을 이제 비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 논쟁도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사고를 이제 전환을 시켜 주신 것이죠.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 주셨고요. 서기관들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 설교가 나와요. 종말 설교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해요. 마태복음 굉장히 내용이 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짧고 강력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만국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그때 끝이 온다. 세상에 많은 미혹과 전쟁과 기근의 역사가 계속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마치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압축 요약한, 핵심만 요약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썼고 이제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었죠. 그래서 큰 환난에 관한 말씀, 인자가 오실 것을 예고하신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가까이, 주님 나라 가까웠음을 설명하는 거죠. 주님 나라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광과 소망이 되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이제 고난당하죠. 향유 붓는 얘기 여기 나옵니다. 유다가 배반한 얘기, 6월절을 준비하고 6월절을 지킨 이야기. 그 다음에 15장에 이제 14장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얘기, 잡히셔서 이제 재판의 자리에 끌려가신 모습. 그때에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잡히시니까 이불 이거 놓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죠. 그게 이제 마가였다 이렇게 말해요. 전통적으로. 여기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 비교표가 다 있어요. 비교표가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만 있는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넣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 이걸 이제 찾아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먹고 이제 7장에 말 더듬는 사람 고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5%밖에 안 된다 그랬죠. 95%, 90%는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그리고는 공회 앞에 서서 재판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는 얘기가 이제 14장, 15장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스토리는 마태복음과 비슷하죠. 압축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을 제3시라고 못 박아요. 제3시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9시에 운명하시죠.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매달리시는 거죠. 그리고 해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장례를 치러요. 왜냐하면 해가 지면은 날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안식일 날에는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그래서 장례를 치른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안식일 예비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안식일 날 다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등장하세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우편의 강도들이 예수님 막 저주하고 막 이런 걸로 등장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용서에 관한 가르침이 있어요. 용서에 관한 가르침이 다른 복음서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어머니 부탁하는 얘기 이런 것이 이제 따로 있는 거죠. 가상칠언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하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3개, 요한복음에 3개 이래서 가상칠언이에요. 그래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부활하셨어요. 고대 사본에는 여기 8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후대 사본에는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후대에 첨가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첨가됐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혹시 빠졌거나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위에 보충을 한 것이죠. 스토리를.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포커스를 뒀어요. 누가복음은 이제 부활 승천과 함께 성령 강림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죠. 근데 다 똑같이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은 목양을 부탁하신 얘기가 나왔고 여기는 이제 복음 전도,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강력한 권능과 함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얘기가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마가복음의 그 주제답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기적이 나타날 거다라는 그래서 능력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제 요한복음과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당시의 상황에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 순교 직전에 환난 직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급하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이 환난 속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세세하게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들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우편에 앉으셨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더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더라. 능력으로 확실하게 증언했더라.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은 아주 강력한 능력의 복음이다. 그리고 섬김과 순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망을 주신
은혜의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마가복음 이제 마치게 됩니다. 짧은 16장까지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신 주님,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고자 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